할렐루야,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삶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 서신서로 생각하자면 이제 끝마무리, 결론을 맺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어찌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한 어제 본문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끝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을 수 있다. 이 기도가 물론 아무거나 원하는 기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이 기도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알 수 있듯이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가 혹은 내가 주변의 이웃들이 죄를 짓는 상황, 죄를 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공동체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뜻이겠죠. 그 뜻에 맞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많은 의인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 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들을 위한 기도. 모세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주님, 저들을 제발 구해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힘과 소망을 줍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항상 죄인입니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이상적인 하루를 산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욕망들,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 욕망,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여길 수 있는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사함을 간구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중보해주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한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분열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권고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문자 몇 번만 해봐도, 전화 몇 번만 해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SNS만 봐도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그 중보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18절에서 21절은 두 번째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겠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지켜가야 할 것이 되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권세 앞에서 떠는 것,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18절은 어떤 것들을 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2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힘, 무엇을 알게 합니까? 참된 자를 알게 하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끝맺음하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봐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보기 좋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다는 건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부족하거나 우리의 일을 이루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수적인 분, 부차적이고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참 하나님이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딱 두 가지로 요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한이서와 3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말씀들을 읽을 텐데 이걸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하나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요한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의 두 축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등장하는 권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더 이상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요한이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